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린데도 너무 근심이 많았나 봐요. 근심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도 맡기지 못하고 너무 많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시편은 이렇게 성경의 가운데를 이렇게 펼치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139편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에 내가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유하신 분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 부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 쓸데없는 것,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 성도를 위해서 기도, 그런 건 얼마든지 염려해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세상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
자녀들의 앞길, 이러한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서는 옷도 안 입었잖아요. 옷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이 살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많아지고 있죠. 평안보다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누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 수 없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예전 성경에는 오직 모든 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만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하고 저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런 거를 하나님한테 부탁해도 될까요? 하나님 웃지 않으실까요?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부탁해요? 이런 건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부탁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하찮은 거.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제게 가르쳐준 전도사님 말씀으로 그래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너희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면은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 너무 슬퍼서 혼났어. 나 너무 힘들었어, 엄마. 이런 걸 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거. 그것이 기도다. 그러고 그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다. 기도를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슬픈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또 기쁜 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간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매달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제 어린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개들이라 그랬어요. 개들. 이 이방 여인을 개들이라 그래요. 근데도 이 여자는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이 했는데도 그렇게
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로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탁. 그 당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응답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막바로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지체됐어요. 그런데도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딸이 치료받는 그런 일이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과 49절로 5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저희는 참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갔었죠. 91년도에. 이제 거기서 제가 또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있더라도 그래도 뭐 음악을 공부하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레슨만 받으려고 사실은 베데스다 교회 음악과 들어왔는데 이제 촛불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전에 계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대전 그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5,000명이 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빌리는 값을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쓰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그 헌금을 받아서 그 빌린 그 운동장을 이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나는 못 간다 이러셨대요. 글쎄 다 이제 해놨는데 뭐 지금 뭐 어느 성가대 이 교회 저 교회 뭐 성가대 다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연습도 시키고 막 이제 막 이렇게 갖고 이제 큰 집회를 하긴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는 못 간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조 목사님 오셔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조 목사님 안 오시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큰 운동장을 빌려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막 걱정이 막 너무 태산 같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너무너무 마음이 캄캄해지고 그래갖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마음에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냐? 그러더래요. 한 사람이라도 그 운동장에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냐? 꼭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예배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데 맞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참석해도 예배는 예배죠. 하고요 그 마음에 그 걱정하던 게 확 사라졌대요. 그렇지. 그냥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건 예배지.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갖고 그냥 다 진행하고 이제 다른 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다 채워져 가지고 헌금도 다 채워져서 그 무사히 집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라는 것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형편을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저희 사촌 이종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아마 대학교 때 같은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누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꼭 기도할 필요 없어. 이랬어요. 그 말은 맞더라고요. 그 말이. 다 알고 있는데 뭐 꼭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분명하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맹인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맹인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눈 뜨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물었다고요. 그 맹인들한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 보게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이렇게 아래는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 갖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구하라 그랬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게 있다. 그거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시면 안 주시는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담대해지면서 편안해져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끝에 다 기도 부탁을 하나님 앞에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내 입술로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응답해 주실 거야. 응답 안 해주시면 무슨 이 사연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감사함으로 그거를 아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황승환 박사님이 그때 한번 그런 말씀 하셨대요. 감사하라고.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남편이 이 중풍에 걸려갖고 집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애들은 다 엉망진창이고 너무 감사할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라고 이건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건데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저렇게 중풍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애들이 저렇게 엉망진창인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라니까 감사를 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여자분 나가서 일하고 이제 집에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렇게 누워있는 와중에도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뭘 하려고, 먹으려고 확 애를 쓰고 그렇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예전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래도 뭘 하려고 그러고, 애들도 보니까 조금 달라졌더래요, 눈빛이. 아,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구나. 그걸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정말 중요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믿습니다. 이렇게 꼭 감사로 매듭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 아직 기도응답은 안 왔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기도응답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거,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내적인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두 가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의 평강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그 평강으로 인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강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 먼저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평강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좋은 것을 우리가 평강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마음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올 때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염려들이 저희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것이 또 병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소화가 안 되고 이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 예수님께 고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염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